욥기서 8장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과 더불어 변론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율법의 열매여서 인과 응보 법칙에 사로잡혀 욥의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이 7절은 목회자들이 주로 기업 예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띄어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욥기서 이 8장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욥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의 열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너의 열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만이 아니라 너에게 고난이 온 것도 다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5절이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간절히 찾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동안 청결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였으니 거짓과 속임수와 남을 넘어뜨림과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라도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면 너의 지금은 심히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자체의 의미로는 물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리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8장 전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파피루스. 여러분들 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파피루스, 이 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가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창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대가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강면에 이 물가에서 진흙창에서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러분들 갈대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이제 건기가 되어서 물이 마르게 되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들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나니. 악인은 쉽게 형통하지만 또 쉽게 망하는데 바로 네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의 형통함, 그동안 너의 부귀영화, 이것은 악인이 잠깐 형통한 거에 지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가 거미줄 안에서 안식하며 또 먹이를 잡아먹으며 나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거미줄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악인의 형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 그 집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형통할지라도 그러나 그 악인의 집은 쉽게 무너지나니 바로 너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 식물이 햇빛을 받고 물줄기를 빨아올리면 크게 번성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식물이 햇빛 받고 물줄기 빨아올리면 금방 번성하지만 그 번성함이 영원합니까? 곧 시들게 되죠. 식물은요. 시들면 어떻게 돼요?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자라났던, 식물이 자라났던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통함이 이와 같고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식물이 뿌비를 뽑힌같이 너도 뽑히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기서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빌닷은 욥의 형통함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어서 그가 잠시 형통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녀들도 죽고 욥도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나니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땅을 보세요. 정직한 사람이 꼭 잘 되는 것입니까? 불의한 사람은 꼭 망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동안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도, 불의한 자들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심판은요, 오직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물론 악인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악인이 꼭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꼭 망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살 길은 회개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남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들 욥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 줘야 될 텐데,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댔으니 욥의 고통이 가중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고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 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요, 악인은 불의하다고 정죄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요, 정죄하는 판단이 아니세요. 너는 의롭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복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 믿는 자들을 향하신.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데 자기형 레아는 6 아들이나 낳았지만, 레아는 6 아들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단 하나의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 이 단이 판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은 나의 형 레아만 야곱의 정실 부인이야. 라헬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헬은 태문이 닫혔고 아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정죄했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나의 남편 야곱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단의 그 단어의 의미예요. 판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정죄의 의미, 인정한다는 의미. 그런데 불의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만,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지만, 믿는 자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말씀하시는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 판단으로 살아야 돼요. 정죄의 판단 말고 긍정적인 판단으로. 정죄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판단.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남을 정죄하는 판단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믿음의 판단으로, 축복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며
판단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에 여기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불의한 판단을 하고 정죄하며 그의 상처에 상처를 더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판단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판단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은 마지막 날, 최후 재림의 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악이 이 땅 가운데 성행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자감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